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태어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존재이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사라지는 입김, 의미를 부여하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참 이거는 회의적이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났나? 인생이 허망하다. 오늘 지금 전도서 1장부터 1장 1절로 9절 11절까지 말씀에서 그걸 헛되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10대가 말씀을 보는 것과 20대가 보는 것과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묵상하는 게 다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10대가 보는 묵상이 다르고 우리가 중년이 보는 그 관점이 다르고 또 노년층이 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렇죠? 인생의 연수가 다르고 또한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정도가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면 우리 시가서는 뭐 아가서 그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지만 시편까지 다 포함되지만 우리가 지혜서라고 말할 때는 잠언과 그리고 욥기, 전도서를 꼽습니다. 자, 그중에서 잠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청년들의 지혜서다라고 말했다면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중년에게 주는 메시지의 지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서는 노년에게 마지막에 가서 딱 살아보고 다 살고 나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지 않고서는 이런 말 할 수 없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각각 이런 말 요즘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용돈도 막 줄고 되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너무 살기 힘들다. 자기들끼리 정말 모여서 그래요. 저 5살짜리들이 그 필리핀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소꿉놀이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얘는 일본어로 말하고 얘는 필리핀어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뭐 한 4개국어로 이제 놀아요. 같이 다 통해요. 다 이야기가 돼요. 다 알아먹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되게 힘들다, 뭐 피곤하다, 뭐 이런 말로 해요. 5살짜리.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네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웃기죠. 그러나 이제 노년층이 이야기했을 때, 삶의 연륜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했을 때 딱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를 보게 되면 전도서는 다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는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이 예루살렘의 그 왕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뭐 각기 성경학자들은 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 다윗 왕의 다른 아들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일단은 말씀 그대로 보면 솔로몬이 됐든 어찌 됐든 예루살렘의 왕. 이 왕이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자신이 다 누려보고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다 갖춘 사람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5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원어상에서 히브리어에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숨, 입김, 안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숨이 뭐죠? 숨이 지금 여러분 지금 들이키고 있는 게 이게 숨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이 숨입니다. 자, 입김은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입김을? 자, 해보면 이제 다르죠. 입김도 냄새가 다르죠. 일단 입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냄새를 떠나서 우리가 입김의 공통점이 일단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김은 그냥 했는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원래 하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안개도 눈에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금방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주는 건 뭐냐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 무가치한 것, 가치 없는 것, 무의미한 것. 그러니까 이런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뭐냐? 너희는 입김이다. 너희 뭐야? 너희 숨이야.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편 62편 9절에서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누가 입김을 저울에다 달겠습니까? 그보다 더 가볍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체가 뭐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왜 속임수입니까? 여러분 마술이 속임수잖아요. 왜요?
있던 것이 없어지니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갑자기 또 있기도 하고. 이게 속임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났다 왔다 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입김 같은 존재인 겁니다. 내가 왔다 갔는지를 몰라요. 그 누구도. 역사책에 기록되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존재를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벼운 존재, 저울에 재수조차 없는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잊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전도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가 섰다라고 말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성경에서 말할 때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말하는 건 달라요. 우리에게 말해준 그 지혜는요. 우리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바라보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할 수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헛된 존재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지 않고 약간 어찌 보면 부인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무의미한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가는 게 지혜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어떤 거죠? 더 살아보고 겸손해지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지혜롭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건 규범을 말합니다. 패턴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패턴. 자,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이 성경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이 하나님의 그 규범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신다. 이걸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바로 지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혜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만 하나님, 내가 뭐가 된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요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제가 막 똑똑한 거 같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좀 산다고 말해요. 돈도 있다고 말하고요. 저 사람 참 똑똑한 애를 말해요. 그러나 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다. 그 신앙인들이 지혜를 갖출 때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패턴을 다 익히고 알므로 인해서 내가 지혜로워져야지. 이걸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저는 나약한 존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겸손해지고 낮추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더하소서. 이런 자세를 가져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어떤 거요? 패턴, 하나님의 패턴을 알아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지혜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다. 불려다니는 안개. 눈에 딱 있다가 여러분 안개, 요즘에 안개 많이 끼죠. 그래서 저녁에 가다 보면 로비고 쪽이나 이런 데 안개 많이 끼죠. 예. 저희 로비고 한번 그때 갔다가 집사님 집 갔다가 너무 안개가 껴가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 차도 그렇게 국도로 돌아오는데 힘들더라고.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안개가 끼면 답답하죠. 베니스도 마찬가지고 안개가 내려오면 그렇지만 이 안개가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 여기에 헤벨이라는 이 숨, 입김, 안개 이 뜻에 해당하는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알더라고요. 얘들도. 그 드라마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예전에 가인과 아벨 다 알더라고요.
그건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죠. 이거 다 압니다. 이 아벨 어떤 사람이었죠? 아담의 자녀 중에서 둘째 아들. 근데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죠. 아벨이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 이 입김과 같이 왔다 간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가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갖고 맞아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배 잘 드렸다고 너 왜 나보다 예배 더 잘 드렸어? 야, 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더라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헤벨. 입김 같다, 숨 같다, 안개 같다 그래요. 자, 이 사람 그 인생 와서 젊었을 때 뭐 해보지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김같이 왔다 간 사람, 이 사람의 삶이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입김처럼 왔다 갔어도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아벨처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간 사람입니다.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에서도 말해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누구는 피의 제사고 누구는 식물로 드려서, 역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데 뭐 채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안 받으셨다. 가인이 채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게 망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말 그대로 믿음이 없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으나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벨 같은 제사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아벨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면 예배 한번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인생 의미 없습니까? 의미 있다라는 거죠.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라지는 입김 같은 우리의 존재들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게 됐대. 언제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1년에 52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는 어떠한 사람일 때라고요? 예배자로 설 때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건요, 여러분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지 보세요. 제가 잘한 것에 대해서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는 거, 우리 송 원장님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태리 와가지고 우리를 기억해 주고 가요. 아,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만나고 가요. 무가치한 일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저분 또 가면 잊어먹어. 저분도 죽어. 저분이 죽는다니까요. 그 옆에 분도 죽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죽어요.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그리고 저분들도 우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그리고 죄송합니다. 떠날 사람이니까 예로 든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상처받으니까 갈 사람이니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뭔가를 잘 보이게 되면 이 사람 나같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잊혀진다고요. 그러나 잊혀지지 않고 이 입김 같은 우리의 존재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게 언제라고요? 예배자로 설 때라고요. 그 예배를 한번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인이 엄청 오래 삽니다. 가인 밑에서 정말 훌륭한 아들들이 막 태어나요. 인류의 정말 역사를 세울 만한 인재들이 막 태어나요. 두발가인 같이 철로 뭔가를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했던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 세웠던 그 니므롯도 가인의 후세고, 하여튼 건축자라고 뭐 오늘날에 돈 잘 벌고 훌륭한 사람들 다 가인의 족속이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기억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벨처럼 짧게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한번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건 뭐라고요? 결국에는 바른 예배이다. 바른 예배자로 서질 때. 2022년도 여러분 바른 예배 못 드렸다면 우리가 하나님 2023년도에 정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각오,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이런 헤벨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헤벨과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올람이란 단어입니다. 이 올람이란 단어는 뭐냐면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람의 하나님, 우리는 헤벨의 족속. 우리는 그냥 잠시 있다 가는 입김 같은 존재. 하나님은 영원한.
근데 우리가 봐보세요. 입김이 영혼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잠깐 입김과 좋았다 간 존재가 말하기를 영원한 존재신 이 하나님을 좀 없어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는 이 모든 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입김처럼 왔다 가는 존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영혼을 규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규범과 그 패턴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다 이럴 거야. 엄청난 교만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입김이고 숨이고 너희가 안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너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냐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도 그걸 나는 입김 같은 존재, 난 죽어야지, 난 쓸모없어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말해준 거는 그게 아니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존재자 앞에서 정말 잠깐 왔다 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겠냐, 얼마나 겸손해야겠냐,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패턴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또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살아가고 이런 코로나도 겪었을 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지, 나중에 이런 전염병 터지면 먼저 마스크부터 사야겠다, 손소독제 내가 먼저 사야지, 이런 계획하고 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또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막 개인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현재 만주와 지금 우리가 미래를 막 계획하고 막 했지만 지금 현재 삶 가운데서 충실하게 살 것을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현실에 지금 행복을 누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봐보십시오. 우리가 영혼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겨요. 미래를 말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하루살이가 오늘 왔다가 오늘 간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살이가 한 달 일을 말하고 1년을 말하고 얼마나 웃겨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벨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예배자로서 바로 섰던 인물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이삭은 거의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잘 돼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아버지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세습받은 그 신앙관과 그 믿음으로 잘된 인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이삭은 그냥 따라갔던 게 아니에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25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5살짜리가 아버지가 125세 정도 된 할아버지가 자신을 묶어가지고 재단에 올려라고 했을 때 아버지여 날 죽이소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로 차버려요. 알죠. 그런데 이삭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니 이 땔감인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하실 거다. 그러더니 이 늙은 노망난 이 영감님이 갑자기 자기를 묶더니 갑자기 죽이려고 그래. 예? 김태욱 집사님 유빈이만 묶으려고 해도 유빈이 발로 칠 겁니다. 25살짜리가 아버지를 안 쳐요. 아버지가 노년이 100세가 안 넘었어도 기리기리 뛰고 날 것도 뛸 거예요. 자녀들은. 레오가 엄마보다 힘 있어요. 엄마 나 죽이려고 한다고 막 발로 밀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뭘로요? 본인의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요 그 아들 이삭의 믿음을 본 겁니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날 죽이려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본인이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죠. 이삭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행한 것이 믿음으로 행하고 만약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 내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더라도 나는 의미 있다. 왜냐? 이 아버지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드려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의미 있다. 의미 있어. 내가 여기서 아버지를 발로 차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 바칠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순종하고 거기에 있을 때에 자신을 내어 드렸을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개 같고 숨 같고 입김 같은 존재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들 이제 수련회를 뭐 계획도 하고, 또 그다음에 연말 되면 12월 달 되면 각 부서에서 뭐 행사 같은 거 막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지난 작년에 행사를 치렀던 애들이 올해 치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전문성이 돼가지고 뮤지컬 배우가 돼가지고 연기를 잘하고, 막 갑자기 대사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애들이 바뀐다? 애들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애들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무대를 좀 올해는 좀 더 작년보다 더 새롭게 성도들에게 뭔가 혁신적인 뭔가 자극을 주고 싶고, 좀 무대가 좀 더 새로워지게 보이고 싶어요.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애들을 놔두고 그 애들을 잘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대 조명. 그래서 무대 조명을 돈 주고 빌려온 거예요. 롱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쫙 쏘면은 빛이 하나로 가가지고 저기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사람만 탁, 리코더 부르던 애가 그냥 작년에 불렀던 리코더 올해 나와서 불러도요, 그 앞에 동그란 빛 하나 딱 쏴주면요 달라 보입니다. 완전 달라요. 그리고 또 빌렸어요. 뭘 빌렸냐면 이 안개 스모그 그 기계가 있어요. 냄새는 좀 나요. 이렇게 스모그. 근데 여기서부터 막 안개처럼 뽀해져요. 달라요. 그 안개만 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데, 여러분 그 롱핀이 그 사이에 쏘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뭐 여러분도 무제를 잘 아니까 아실 거예요. 이 안개 효과 사이로 빛이 쏴지면요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더 달라 보여요. 엄청나게 보이고, 막 그냥 리코더만 불어도 은혜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개 사이로 빛이 딱 있을 때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답답한 안개 같은 인생이고 잠깐 왔다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사이로 이 조명 같으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져 버립니다. 우리 삶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빛이 나는 존재로서 되는 것은 뭐냐고요? 이 안개 같은 존재,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버리시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 아름다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그냥 입김 그 자체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춰버린 순간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시 기록하게 돼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집중할 만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선하신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의지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지? 맨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 돈 많이 벌고. 하지만 마지막 여러분 전도자 같이요, 죽을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뭐 생각하냐면, 나 잘 살았는가? 나 잘 살았지? 나 잘 살았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랬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면, 물론 사람들에게 뭐 내가 잘 못해줬던 거 생각나겠지만, 예배자라면 크리스천들 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오셔 강단에 서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한 80세 되신 분이신데 막 우시더라고. 막 우셔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한 사역자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말씀도 더 읽고 막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 진짜 막 정말 막 우셨어요. 진짜 마지막 되면 그런다니까요. 뭐밖에 생각 안 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예배 많이 못 드렸어. 내가 예배는 많이 드렸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지 못했어. 이런 게 후회가 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안개가 성경에서 임하냐면요, 안개가 그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서 그때 구름,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안개가 구름으로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안개가 구름이 차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의 그 안개가 꽉 찹니다. 영광. 그때 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입김에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입김같이 잠깐 없어지다 사라진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의미가 부여되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나는 그냥 입김이 아니에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런 겨울에도 달 수 없는 그런 입김이 아니라 내 입김은 어떤 입김이라고요? 누구의 입김이라고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요. 우리가 가가지고 좀 영향력 있는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입김 좀 불어넣었다 뭐 이런 게 그게 그런 입김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가가지고 입김 좀 불어넣어가지고 우리 아들 잘 봐있어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김이라고요. 정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입김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김이니까 하나님의 입김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 안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더 아름답게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런 가사로 써진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나의 작음을 알고 주의 크심을 인정한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좀 낮은 언덕이 되더라도 내가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되기를 이 작곡가는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여기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목적 세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하고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입김이 되기보다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벨처럼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삭처럼 내가 지금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진정 아름다운 입김으로 내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그렇게 꿈꾸는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는 입김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입김으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